삼국유사를 보면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주인 선화공주가 절세미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선화공주가 너무 예쁘다는 소리를 서동이라는 천한자가 들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백제의 30대 모왕이 되는데요. 왕이 되기 전에 아주 천한 사람이었죠. 이제 이 서동에게도 선화공주가 너무 예쁘다 하는 소문이 들려왔고, 그 소문을 듣고 이 서동이 직접 서라볼로 갑니다. 선화공주가 있는 서라볼로 가서 선화공주를 먼 발치에서 이제 보죠. 직접 보죠. 보고는 한눈에 반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선화공주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궁리를 해봐도 방법이 없잖아요. 신분도 다르고 또 뭐 그 외모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이 서동이 선화공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아이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퍼뜨리게 하죠.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서동이 퍼뜨린 노래가 이러합니다. 선화공주는 남몰래 짝을 맞추어 놓고 밤마다 서동의 방에 들어가 몰래 그를 안고 돌아간다. 이런 노래를 아이들에게 지어서 퍼뜨리죠. 그러니까 서동은 천한 사람이지만 노래의 위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노래가 가진 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삽시간에 아이들을 통해서 서동이 지은 이 노래가 선화공주가 날마다 밤마다 서동의 방에 들어가서 그를 안고 돌아간다는 이 노래가 신라 전역을 퍼져갑니다. 진평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진평왕이 대노하죠. 그리고는 선화공주를 유배 보내지 않습니까? 그 유배되어 가는 그 도중에 서동이 딱 나타나는 거죠. 그 드라마에서 나왔잖아요. 안 보셨습니까? 저도 안 봤습니다. 저는 뭐 드라마 거의 안 보는데 그 보도 안 했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도중에 이제 서동이 유배 가는 선화공주의 마음을 사게 되죠. 그래서 이 선화공주가 어머니한테 받아온 황금, 그것이 자신이 산에서 캐는 말을 캐는 그곳에 황금이 많다는 것을 이제 알고, 그 황금을 가지고 나중에 진평왕의 마음을 사게 되고 백제의 30대 모왕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노래를 잘 지어서 퍼뜨린 결과 왕까지 올랐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이 노래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죠? 우리 모두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가꾸세. 그 어릴 때 들은 노래인데 아직까지 그건 한 50년 됐잖아요. 40몇 년 50년 됐거든요.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 노래는 우리의 의식 속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요. 여러분, 이 멜로디 들으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 그죠? 모래 그 나오죠. 그 노래의 힘이 굉장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은요, 사실은 그 본문의 내용이 21절까지 이어지는 거죠.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허락하신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고 놀라운 기적으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넌 경험을 한 그들이 모세와 미리암을 필두로 해서 노래를 짓습니다. 그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는 거죠. 찬양은 노래이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지은 그 내용을 보십시오. 그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쭉 내용을 보시면
이 노래가 서동이 지은 선화공주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죠. 세상의 유행가가 그 담고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애틋한 사랑도 아니고요. 쾌락적인 어떤 그런 가사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어서 부른 이 노래는 철저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하나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사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신약식으로 말하면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허락하신 것이 그 백성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 세계가 들을 수 있도록 퍼뜨린 것입니다. 노래로 퍼뜨린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의미가 사실은 1차적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 세계 가운데 우리의 노래로 퍼뜨리는 거예요. 그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을 우리가 높이고 온 세상 사람들로 그 구원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런 일입니다. 그 어떤 인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이런 분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퍼뜨리는 거죠. 그의 기이한 기사들을 퍼뜨리는 거죠. 자랑하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우리가 지어서 퍼뜨려야 할 노래,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왜 우리가 그분께 감사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그것을 노래해야 하는가? 그거겠죠. 이 노래의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우리 삶에서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이 노래의 가사가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와서 그 노래의 가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요.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요. 우리의 삶의 원리를 컨트롤한다고, 이 노래의 가사가. 그 노래의 가사가 하나님에 관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 노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지배당하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우리의 삶이 위탁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찬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추수 감사주일 찬양 축제를 다시 한번 계기로 삼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부지런히 노래하고 또 그 노래를 퍼뜨리는, 그래서 그의 기이한 이름을 자랑하는, 그의 놀라운 구원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장 찬송하고 오늘 2부